저희 나이 비슷한 여성이 계셨는데 친구가 전화가 왔더래요. 자기 친구에게.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은, 야, 친구야, 내가 오늘 황당한 일을 당했어.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시장 가서,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와가지고 집에 왔는데, 짐이 많아가지고 집 앞 이제 그 아파트 사나 봐요. 아파트 입구까지 차를 가지고 왔대. 그래갖고 그 짐을 이제 집에다 내려놓고 내려와서 이제 주차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그 아파트 현관 앞에까지 차가 와가지고 짐을 내리고 갖다 놓고 이제 차를 주차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차장에다가. 하는데 딱 내려와가지고 차를 파킹하려고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자기 차에 핸들이 안 보이더래. 핸들. 차 핸들 있잖아요. 핸들 몰라요? 알죠? 이게 있어야 차가 좌로우로 갈 거 아닙니까? 딱 탔는데 핸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얼마나 당황이 됩니까? 차를 주차해야 되는 핸들이 없어. 야, 언제 누가 이 짧은 시간에 핸들을 빼갔냐? 어떤 도둑놈이 바퀴도 빼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옛날에. 핸들을 빼가 버린 거야. 그게 막 식은땀 축축 흐르면서 차를 빨리 파킹해야 되는데 핸들이 없는 거예요. 당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막 정신이 없다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봤는데 이분이 어디에 앉아있느냐? 조수석에 앉아있는 조수석에. 운전석에 앉지 않고 조수석에 앉아있는 거야. 정신이 없다 보니까 조수석에 앉아갖고 그 앞에 핸들이 없다고 당황을 했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보니까 운전석에 핸들이 가만히 있더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이가 드니까 이게 깜빡깜빡한다 그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전화를 해가지고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낄낄대로 묻는 거야. 전화 받은 친구가. 야, 너 그럴 수 있냐? 너도 이제 나이 들어가는구나. 막 웃고 그랬대요. 근데 웃으면서 한편으로는 슬퍼지더라는 거예요. 야, 그런 경우도 생기는구나 했는데 전화 받은 자기도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대요. 겨울인데 자기 차를 세차를 좀 해야 되겠다. 그동안 세차를 안 해서 먼지가 뽀얗게 차에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마음 먹고 세차해야 되겠다 싶어서 집에서 물통에다 물을 좀 끓여가지고 빨간 고무장갑 끼고 주차장에 와서 차를 닦는 겁니다. 열심히 막 닦아요. 한참 닦는데 그 앞에 그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차마다. 블랙박스가 불이 반짝반짝 하는데 이게 조금 낯설더라는 거예요. 자기 차에 있는 블랙박스하고 자기 거하고 이 차하고 조금 뭔가 좀 낯설다. 이게 닦으면서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도 뭐 열심히 닦겠지. 내 차니까. 닦다 보니까 앞 유리창에 스티커 붙은 자리가 또 나온 거야. 스티커. 닦지. 순간적으로 이 아들놈이 나도 모르게 언제 차를 끌고 가서 스티커를 붙였구나. 딱지 뗐구나. 내가 오늘 저녁에 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면서 또 열심히 그거 닦아내. 자국을 닦는 거예요. 그 앞뒤 좌우로 막 열심히 유리창 닦고 막 다 닦았어요. 닦았는데 뭔가 조금 이상해. 뭔가 좀 이상해. 다 닦아놨는데 뭔가 이게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자기 차가 아니야 이건. 남의 차를 열심히 닦은 거야. 열심히. 아마 차종이 좀 비슷했나 봐요. 번호판은 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비슷한 차니까 색깔도 비슷하니까 그냥 뭐 와서 열심히 닦은 거예요. 닦고 보니까 남의 차야. 자기 차는 그 몇 번째 건너가 있더라요. 가만히 있더래요. 먼지만 둘러싸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차를 닦는 모습이 어디 찍혔어요? 블랙박스에 다 찍힌 거야. 녹화가 된 거 아닙니까? 반짝반짝하면서 이제 녹화되는 거거든요. 순간적으로 창피한 거야. 차주가
만약 블랙박스를 혹시 볼 일이 있어갖고 틀어봤다. 그럼 웬 아주머니가 내려와가지고 자기 차를 열심히 닦는 모습을 볼 거 아니에요. 감사하긴 한데 그래도 이분이 참 마음에 창피함이 생기는 거예요. 야, 정신없는 여자가 내 차, 자기 차도 모르고 내 차를 땄다니, 그럴 거 아닙니까? 흉을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메모를 했답니다. 전화번호는 있는데 감히 전화는 못하고 창피해서 메모를 했답니다. 뭐라고 메모했느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차인 줄 알고 당신 차를 닦았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그 메모를 붙여놓고 올라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이 없다 보니까 남의 차인데 자기 차로 착각하고 열심히 닦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일을 당하고 보니까 자기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핸들이 없다고 그렇게 했던 생각이 나면서, 야, 나도 이제 나이가 드는구나 설글프지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식당에 가서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교회 기념주일 케이크를 잘랐는데, 자르기 전에 제가 핸드폰을 그 옆에다 놔뒀어요. 놔두고 케이크를 자르고 기도를 하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새가족실에 들어갔는데 핸드폰이 없는 거라. 그래서 막 찾았어요. 식당에 와서 찾기도 하고 새가족실에 혹시 있나 싶어서 찾아 없어요. 글쎄 또 누가 또 들고 왔나, 담임 목사 거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 수소문해도 없는 거야. 한참 찾다가 보니까 그 핸드폰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겠어요? 제 뒷주머니에 있는 거야. 뒷주머니에 넣어놓고 핸드폰을 찾고 있으니, 참 나도 나이가 드는구나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낙심이란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낙심. 다 읽지는 않았는데, 자,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1절을 먼저 보세요. 1절에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다음에 8절을 보십시오.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랬고요. 오늘 16절 말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이 고린도 후서 4장에만 낙심이란 단어가 3번 나왔어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낙심이란 단어를 3번씩 쓰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이 낙심을 많이 하고 있음을 발견한 겁니다. 성도들이 낙심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보니까 여러 낙심거리가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로워집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낙심이 하지 말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또 뭐 사업적으로 낙심거리가 한 가지도 없다. 나는 염려가 전혀 없어.
다 그냥 나는 잘 되고 행복해 라는 분 계시나요? 없잖아요. 하루에도 낙심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많아 탈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또 직장에 가도 그렇고 학교에 가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하루가 멀다고 낙심되어지고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성탄절 때도 얘기했습니다. 뉴스를 본다든지 듣게 되면은 좋은 일은 거의 없어요. 10% 정도 좋은 일을 뉴스를 얘기할 거지 90%는 뭐 안 좋은 이야기만 계속 막 보여줍니다. 들려줘요. 보게 되면 낙심거립니다. 염려거리밖에 없어요. 이게 이 땅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낙심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건강하셨던 분이 갑자기 연락이 와요. 목사님,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중환자실에 지금 들어왔어요. 수술을 해야 된대요. 빨리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어제까지 멀쩡하게 만났던 분인데, 어제까지 예배들을 잘 들었던 분이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고 중환자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침에 멀쩡하게 출근했던 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세상 떠났다는 거예요. 즉사했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시골에 계신 분들 눈 뜨고 사기를 당한다고 그래요. 뭐 도시에 있는 분도 그런 분 있지만은 보이스피싱 전화를 해가지고 기간을 사칭해서 뭐 통장 번호를 알려달라, 뭐 비밀번호를 알아야 된다, 주민등록번호를 대라 이러면서 사람들 유혹해서 돈을 막 뜯어가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일을 당하고 나면 얼마나 속이 쓰립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눈 뜨고 당했다는 거예요. 눈 뜨고 당하는 거예요. 물건을 잊어버렸습니다. 누가 납치기를 해버린 거예요. 지갑을 누가 빼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회사를 출근했더니 사장님이 이리 오라 그러더니 이것도 일이냐고 그러면서 막 꾸지람을 줄 때 막 화를 내고 그러려면 당장 그만두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 참 마음에 낙심이 옵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잘 안 올라요. 그러면 또 부모님들이 가만히 아니잖아요. 취업 준비를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데 노력했는데 취직이 잘 안 될 때 우리 청년들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거래처가 점점 축소되고요.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서 돈 받을 데가 없는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 낙심이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가정의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고 말을 잘 안 들을 때 속 썩일 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저는 목사로서 언제 낙심이 되느냐? 성도들이 안 보일 때, 주일날이 됐는데도 오지도 않을 때, 예배당에 오지도 않고 연락해도 전화도 안 받고요. 낙심이 돼요. 어쨌거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며 있어서 낙심되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낙심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그랬냐니까? 우리의 그 사람이 점점 낡아진다는 거예요. 고장이 난다는 거예요. 병이 든다는 겁니다. 아프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걸 낡아진다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이 드는 거예요. 연세 많으신 분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몸이 참 약해지거든요. 고장이 나잖아요.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고장이 나요. 한두 개씩 고장이 납니다. 그래야 점점 병세가 깊어져 갑니다. 기억력도 감퇴되고요. 소화도 잘 안 되고,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검사를 했더니, 좀 암 같다. 그런 얘기도 듣고요. 당장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당신 얼마 못 살아요. 수술해도 가망이 없을지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우리 육신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낡아져요.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새벽 기도 늘 자리에 앉은 분들이 한 명 한 명 안 보이시는 거예요. 이미 세상 떠난 분도 계시고 이제 몸이 아팠어서 그 자리를 못 지키는 거예요. 무릎이 아프니까, 허리가 아프니까 오고 싶어도 그 자리에 못 나오세요.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연세가 들면 들수록 예배당 오기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마음은 굴뚝 같은데 거동하기가 불편하니까 이 자리에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육신이 낡아지기 때문에 그렇다. 점점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중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의 그 사람이 낡아지고 후퇴하고 썩어지고 병들고 고장이 난다 할지라도 왜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되느냐? 여러 성도들이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강력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17절과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우리가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16절 끝에 보세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겁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고 병이 들다 보면은 깨지고 망가지고 고장나고 그러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는데, 그러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낡아진다는 말은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못 쓴다. 쓸 수가 없다는 뜻이고요. 새로워진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매일마다 반복적으로 새롭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병이 들어서 점점점 중병이 되고 아파지는데 뭐가 속사람이 새로워지냐 이거예요. 새로워질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새로워진다고 그랬습니다. 속사람은 새로워진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졸업식 때 우리 교장 선생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졸업은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수차례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마감하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를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뭘 준비시키냐? 마음가짐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다른 준비가 아니고요. 돈 준비해서 천국 와라, 그거 아니잖아요.
마음가짐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걸 매일마다 새롭게 준비시킨다는 뜻인데, 그럼 뭘 마음가짐이냐 이거예요. 육신은 낡아져서 언젠가는 썩어지고 없어지지만은 너의 영혼은 본향을 위해서 온다. 천국이 있다. 영광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거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닌,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를 내가 준비하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부르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살게 말씀대로만 나만 의지하고 나만 따라와. 천국을 바라보고 완주해라, 완주. 끝까지 예수만 바라보고 완주를 해다오 라고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 늘 새로워진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 물어볼게요. 젊은 분이나 연세 많은 분이나 똑같아요. 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 내 선을 바라보고 산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믿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손 안 드신 분들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못 갑니까? 나는 못 가. 나는 안 갈 거야. 나는 이 땅에 영원히 살 거야. 그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제가 장례식 때 가서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이 구원의 확신, 천국의 확신이 없어요. 그게 흔들리니까 신앙생활 지멋대로 하는 거야.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나는 하나님 계신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거다.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 이 확신이 없다 보니까 교회를 나오는 것을 무슨 일회용 먹는 것처럼 일회용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맛이 있으면 좀 먹어보고 맛없으면 던져버려요. 일회용이에요, 이게. 이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분 내키면 한번 와주고, 연락 한번 오면 마지못해 한번 가주고, 그러면 그냥 안 와버리고. 확신이 없어 그래요. 제가 장례식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섬에서 태어나서, 섬에서 공부하다가, 섬에서 결혼해서, 한 번도 육지에 나와보지도 아니하고, 섬에서 세상 떠나는 분들이 과거에 계셨어요. 지금은 그런 분 없을 거예요. 옛날에는 무슨 배가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다니는 배가 있었어요? 뗏목 아니면 고기 잡는 배, 겨우 그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없는 분들 육지에 한번 나와 보겠습니까? 그냥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분도 계신단 말이죠. 그런 분이 서울이 있다. 서울에 가면 엄청나게 차도 많고 빌딩도 높아.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서울에 왔는데요. 선배가 그러더라고. 야, 서울에 가면은 화장실이 집 안에 있다는 거야. 방 안에 있다, 화장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화장실이 왜 방 안에 있어요? 냄새나게. 다 시골은 마당 아니면 바깥에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 갔다 오신 선배가 화장실이 방 안에 있다는 거야.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이때 우기더라고요. 그래서 와봤더니 화장실이 방 안에 있네, 이게. 와보니까 있어요. 섬에서 태어나서 섬에서 세상을 떠난 분이 서울이 어디 있는지, 부산이 어디 있는지, 미국이 어디 있는지 가봤어야지. 못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봤으니까. 그러나 있잖아요. 그분은 안 봤기 때문에 못 믿지만은 본 사람들은 서울이 있어, 저 미국이 있어, 일본이 있어, 중국이 있어. 가봤어, 우리는.
가본 사람은 다 알아요. 있다는 걸.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처를 예비한다. 내가 너희들 다시 내가 데리러 온다. 주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안 가봤으니까 에이 없지 뭐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고 더 영원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정말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어느 날 나는 너무나 환난을 많이 당해서 심한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살아갈 소망까지 끊어지다 그랬어요. 나는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나 힘이 들어서 나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요, 그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이 환난, 어려운 일들, 낙심되는 일들, 이거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건 경한 거다. 그 17절에 말합니다. 경한 거다. 가볍다는 가벼운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비하면? 중한 것에 비하면. 중한 것이 어디예요? 하늘의 영광, 영원한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가 더 중하다. 지극히 크고 중하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낙심되는 일들, 이거는 가벼운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더 크고 지극히 크고 중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일로 낙심이 되고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병이 들어서 되는 일이 없고 힘들 때 우리가 바라볼 곳은 어디입니까? 잠깐 이 세상에 머무는 이곳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은 다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눈에 보이는 걸 붙잡고 그걸 잡으려고 평생을 바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잡히는 게 아닙니다. 전도서에서 보니까 그것은 다 바람을 잡는 것에 불과하다. 바람을 잡는 것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바람은 잡히는 게 아니에요. 잡으려고 잡을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그 인생 말년에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누릴 거 다 누리고 가질 거 다 가졌어요. 자기만큼 위대한 왕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바람을 잡는 것에 불과하다. 바람을 잡는 것 같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낙심되어지고 힘들어지고 낡아지고 고장나고 깨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계, 가장 크고 지극히 크고 중한 하늘나라 영광,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습니다. 인생을 가장 즐길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냐? 언제 가장 행복한 시기냐? 이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아이가 대답했답니다. 내가 보니까 갓난 아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랬대. 초등학교 아이가. 왜냐? 학교만 들어가니까 힘들잖아요.
일찍 일어나야지, 공부하고 숙제해야지, 뭐 학원 다녀야지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이 갓난 애는 아무런 염려 걱정이 없잖아요. 다 엄마가 해주잖아. 그래서 자기가 볼 때 갓난 아이 같아요 그랬대요. 그 말이 맞지. 그 아이 편에서 볼 때는. 그 다음에 청소년들에게 물었대요. 20대 청소년들이 대답했답니다. 언제 가장 좋은 시기냐 그랬더니 초등학교 다닐 때가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래도 부담이 덜 하잖아요.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다녀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초등학교가 제일 좋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30대 이제 물어봐도 30대가 대답했답니다. 남자. 군대 갈 때가 좋았어. 군대. 결혼을 할 때 그때가 좋았어. 40대도 마찬가지. 그때 청년 때가 좋았어. 50대도 마찬가지. 40대가 좋았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0대 아저씨가 말합니다. 야, 50대가 좋았다. 50대가. 은퇴하고 나니까 이제 할 일도 없고 누가 불러주는 것도 없고 매일 산에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들다는 거예요. 100세 시대는 되고 돈은 없고 그러니 그래도 일할 그때가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던 아흔 되신 분이 웃으면서 대답했답니다. 모든 나이가 다 좋습니다. 모든 나이가 좋습니다. 평생을 살아보니까 그 시기마다 다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사시라는 거예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내가 20대 꽃다운 나이로 돌아갔으면 학교 다닐 때가 좋았는데 어릴 때가 좋았는데 이거는요 애나 어른이나 다 같은 생각입니다. 후회합니다. 다 젊었으면 좋았을 때 다 후회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젊어지는 게 아닙니다. 거꾸로 돌릴 수 없어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2017년도 6월 11일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앞으로 나에게 전개될 미래, 나에게 나가 바라볼 그 영원한 세계,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세계, 천국, 그게 더 중요하고 더 크고 더 좋은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기다리고 있다. 이 마음 준비, 이걸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날지라도 그 소망 가지고 살자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정말 되는 일도 별로 없고 몸은 자꾸 아파지고 그런 날지라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마음가짐을 준비하는데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는데 그 새로움은 지금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안, 이거를 늘 나에게 보여주신다, 새롭게 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주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너 그까지 그 고통 좀 당하는 거, 낙심되는 거 그 염려하지 말어. 내가 함께하고 있어.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내가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낙심되고 어렵고 힘들도 고통스럽지만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낙심도 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나는 너의 참 하나님, 나는 너의 참 보호자. 아멘 아멘. 나의 의로운 손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나의 능력의 손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전우사님 어머니가 소천하셨는데 연세가 저희 어머니와 동일해요. 91세였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아드님 집에서, 자택에서 저녁에 소천하셨는데요. 목요일까지 전화를 하셔가지고 잘 있냐 통화도 하시고, 불과 세상 떠나기 이틀 전에 우리 전도사님을 통화도 하고 그랬대요. 잘 계신다고. 병원에 가시지도 않고 이틀 후에 저녁에 주무시듯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분이 그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세상 떠날 때 정말 자식들이 누워 안 되게 편안하게 병원에 입원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잠자듯이 하나님 나를 좀 불러주세요. 아마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편안하게 자식들에게 누워 안 끼치고. 그분이 평생을 하나님 의지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계신 곳을 바라보고 사셨어요.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겠는가. 언젠가는 우리가 후패하고 낡아지고 깨지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병들고 세상을 떠나겠지만은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저 천국을 소망하고, 그 김알람 박사는 세상 떠날 때 그랬다잖아요. 찬송 불러다, 나를 찬송 불러자. 임종할 때 찬송을 불렀답니다. 모여가지고 그때 뭐라고 그랬대요? 천사가 나를 데리러 온다. 천사가 나를 데리러 온다. 마주 나왔다. 그렇게 하면서 세상을 떠나 운명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소망 가지고 힘들고 낙심되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여러분 참아하십시다. 인내하십시다. 오늘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흔들지도 말아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아멘. 내가 너를 도와주리. 낙심도 하지 마세요. 낙심도 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나는 너의 참 하나님, 나는 너의 참 하나님. 아멘 아멘. 나는 너의 참 보호자. 나의 의로운 손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주여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너의 능력의 손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도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주여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나는 너의 참 하나님. 나는 너의 참 하나님. 아멘 아멘. 나는 너의 참 보호자. 주여 나의 의로운 손으로 주여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너의 능력의 손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도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